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지 지금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먼 오지의 선교 지역이라든지 저기 북한 땅이든지 또 아프리카 그 특별히 그 인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현실 사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들은 전부 다 누가 권세를 잡고 있냐면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요 오직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의 병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풀려나지 국가, 정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 아래 굴복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면은 계속해서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점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화는 깨지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갖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오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물질의 혜택을 받아 오히려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금은 보화 온갖 것 지혜 총명 모든 권세 모든 인간의 모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사용해서 정말 이 세상을 멋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지만은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알면은 그 예수 이름으로 수표를 끊을 줄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첫째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으며 신약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께서 존재했다는 그 증명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그처럼 찾고 찾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된 사람인데 지금 너가 지금 나이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을 너가 볼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너가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30세쯤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환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한 50세쯤 되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언제 사람인데 그 몇천 년 전 그 옛날 아브라함을 어떻게 예수가 볼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 언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또 아브라함을 직접 대면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도 가르쳐주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세상에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한다 그러면 너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모세라, 뭐 어떤 선지자다, 뭐 세례 요한이 죽어서 돌아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엄청난 역사를 짧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의 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그의 이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이 여자가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해결을 받지 못했고 있는 돈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여자는 혈증으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 손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또 어떤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장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시의 병자들 예수님께서 다 고쳤습니다. 뿐만 그것뿐입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이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역사를 일으켰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자, 명령을 한마디 딱 내리니까 풍랑이 막 난리를 쳤는데 자연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가서 고기 한 마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딱 잡아왔더니 그 고기 속에 금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엄청난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봐도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 더군다나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홍해바다를 갈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11가지의 이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을 해방시킨 것도 바로 예수님이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가지고 수많은 잠언을 쓰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 또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을 바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세상 땅이 예수님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사실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든 자기 나라에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바로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먹을 것이 없는데 빚은 졌는데 기름병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리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요 기름 한 병 그릇에다 부으니까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또 그릇이 없냐 했더니 이것밖에 안 빌려왔다 그랬습니다. 빌려온 그릇 속에 기름이 가득 담겨져 가지고 빚을 갚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둘러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안을 열려서 보니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뒤를 둘러쳤는데 그러한 역사,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분, 전쟁을 그 승리를 이끌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바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쳤고 문제를 해결시켰고 또 이제 그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방랑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떠나자마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 수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지 않았으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그저 남에게 멸시나 받고 치나 받고 그다 폐인의 인생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거라사인 광인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일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늘 망쳤습니다. 그럴 때는 동네에서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돌무덤 사이에 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쇠사슬을 클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질급을 합니다. 제발 자기들을 무정형 속으로 집어넣어 넣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줘도 내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그 사람에게 있던 악신들이 전부 다 떠나가 돼지떼기로 넣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기 집어넣습니다. 그러자마자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그냥 바닷가로 언덕 비탈로 내려가자마자 그 강물로 떨어져가다 몰살시켰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바로 죽이는 역사밖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귀신의 이런 악한 역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 그 삶의 회의를 느끼며 이 세상 살기 싶다는 생각들, 이거는 전부 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런 여기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혼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도 해결을 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자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 것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아무리 놀랍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 요한, 이 사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권능이 임하고 어떤 모든 걸 제압해서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불과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자기에게 예수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합니다. 바로 예수의 임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가 변화돼 가지고 정말 남을 도울 수 있고 힘을 갖고 겁쟁이가 아니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잠시 동안 예수님께 은사를 주었을 때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역사를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닥치고 그 은사가 떠나니까 병 고칠 수도 없고 귀신도 쫓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다 12제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 역사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명 문도가 계속 기도했을 때 열흘째가 됐는데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불의여같이 하늘에부터 갈라지는 그 추자일제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각종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역사를 받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은 역사가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에 올라가는데 앉은 배가 있으니까 내가 근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들 주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당당하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그저 그 다락방을 꽁꽁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 숨고 이렇게 하는 비겁자 인생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더니 그냥 순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람의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천사들이 감옥 문을 열어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성령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번 받았는데 그 역사가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막 힘이 나더니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시간을 조금 매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이 성령 역사가 계속됐지만은 이 성령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00년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바로 교황청이 들어서고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가 계속됐으면 지금까지 이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날 터인데 이 성령 역사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성령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역사할 때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회복하고 받고 충만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 역시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받아도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 바울의 손수건만 받아도 병이 고침받습니다. 이 역사가 다 성령 역사인데,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 구태여 세상 의사에서도 병 고침받는데 꼭 예수를 찾아가다 병 고침받을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암병 고침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의술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본인도 죽게 됩니다. 누구나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고침받고 좋은 건강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무슨 신비한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암병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수술 잘해가지고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를 만나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해 줬구나.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세상 의술에게 고침받았다 그러면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그 한의사라든지 다른 그 당시에 좋은 의술을 통해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살았을 것입니다. 평안히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의 역사는 안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시더라. 그 내 병도 고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매어 쌌지만 그 예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갖고 만진 이 여자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 능력이 자신에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수많은 사람을 믿는데 누가 고침받은 걸 압니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침받았다고. 내가 바로 이 병을 알았는데 당신을 만졌을 때 내가 고침받았다고. 12의 혈루증 해결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병 고침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받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 달림으로 나의 죄가 씻겨졌는데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건강히 살다가 죽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병이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그 역사인데 어느 교회에서 붕지표라 또 그 목사님이 그 예수 능력으로 병을 고치더라 찾아갔는데 정말 그 집회에 갔다가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과 좋은 의사와 좋은 걸 통해 가지고 그저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그저 편하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아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다가 결국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했습니다. 사업에 망했기 때문에 정말 살 길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초자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혜만 주면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켰는데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업에 망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사업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다가 살다가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도 망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그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왔더니 정말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문제가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으라는 신호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여기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받았던 그 성령을 나도 받고 싶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연방에 예수님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의 연방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인데 너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너희 인간적으로 산 모든 것을 회개하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할 것이 많은데 구체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건강,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께 아니란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집을 구하면 집을 주고 모든 것 줍니다. 집살 환경도 안 돼도 집을 구하면 집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령도 달라는 것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구하고 그의 나라도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구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내가 구하지를 못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